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해방교회 소년부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노래함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를 준비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아유, 우리 하람이 아주 잘 지냈나 봐요. 그러게요. 오늘 소년부 2024년의 소년부 마지막 예배인 거죠. 거기에 이제 또 우리 6학년 언니 오빠들이 오늘 또 마지막 예배 울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근데 자꾸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 같지. 좋은 건가 슬픈 건가 잘 모르겠는데 네, 가서 잘 하세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찬양은 너를 통해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잠깐만 6학년만 빼고 다 앉으실래요? 6학년만 빼고 다 앉으세요. 야, 우리 마지막 날인데 가람아 웃으면서 보내줄 수 있도록 우리 가람아. 네. 자, 너를 통해란 찬양 알죠? 이게 축복하는 찬양인데 우리 6학년 언니 오빠들을 이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율동을 할게요. 왜 6학년만 나와서 할까? 아니지. 그건 아니지. 자, 한번 찬양해 볼게요.
박수. 우리 6학년 언니 오빠들 하나님이 멋진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뭐야 한숨이야 만드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6년 4, 5, 6, 3년이죠. 3년이라는 시간을 소년부에서 우리가 함께 했어요. 우리 수련회 갔던 것도 다 기억해요? 막 울고 불고 웃고 떠들고 했던 그 시간들 다 생각이 나나요? 네. 나 울라 그래. 어떻게? 미쳤나 봐. 이 멘트가 이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자, 이번에는 이 찬양을 할 건데 율동하지 말고 이제 정말 6학년들만 바라보면서 우리 가사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멋진 계획으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자라날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인가요? 6학년이? 7명. 우리 오늘 받을 상 이름이 아주 멋져요. 제가 그거 출력하면서 네, 우리 6학년 아이들이 어떤 하나님 계획대로 살아갈 건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틀어주세요. 난 바람이만 봐야지. 하나님 멋진 계획 가운데 한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치리라.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하나님 멋진 계획 가운데 한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치리라.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우리 6학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진짜 가득 울려 퍼지기를 기대해 볼게요. 자, 예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잘 알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따라 선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했던 모든 일들,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압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우리의 잘못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기도하지 않거나 서로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6학년 친구들이 중등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동안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며 많이 성장한 주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늘 지켜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이 이제 다른 곳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고 더 어려운 학업을 시작할 때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각자의 생업과 삶 가운데서도 늘 애써주시고 기도해주시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한 해 동안 늘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주신 그들의 마음 늘 기억해주세요. 어느 자리에 있든 늘 그들의 사역에 항상 힘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소년부를 위해 헌신하고 고생해 주신 황보현 부장님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그의 발걸음 늘 기억해 주시고 다른 자리에서 새로운 사역을 하실 때에도 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함께 하실 허병윤 부장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고 늘 기쁨과 평안을 주셔서 소년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이웃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말해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요. 주님은 나의 작은 소리도 귀 기울여 들으시죠.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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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설교를 대신하는 무슨 시간? 네, 전사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말씀과 기독교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 질문들을 이 시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 제가 지난주에 미리 얘기했었는데요. 기억나요? 귀신은 저번 달에 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여기 모인 건 왜 모였어요? 뭐 하려고? 집 가려고? 집 가려고. 그럼 집에서 안 나왔으면 됐잖아. 우리가 여기 모인 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배라는 행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안 믿는 사람은 애초에 예배를 안 드리겠죠.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물론 뭐 부모님이 예배 꼭 가라고 해서 억지로 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예배를 왔지만 드린 건 아니니까 믿는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는 우리 모두가 이미 믿는 사람이라는 전제 하에 이미 믿고 있다고 전제를 깔고 예배가 진행이 되죠. 왜냐하면 믿는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 중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요? 뭐 아직은 아니면 아직 잘 모르겠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그냥 무지성으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서 믿을만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얘기를 오늘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혹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으면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미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믿음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얘기해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영어로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은 지저스는 예수님이 영어로 지저스고 하나님은 영어로 갓이죠. 갓이 무슨 뜻이에요? 신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신이 있을까요? 신은 그냥 옛날에 신화에나 등장하는 상상 속의 존재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봤어요? 어쨌든 신은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신이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신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신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산다는 건데 일단 신이 있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를 뭐 직접 만져볼 수는 없고 그냥 볼 수만 있다고 쳐요. 자, 어떤 사람은 이 물체가 동그란 모양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은 이 물체를 보고 네모난 모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둘 중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두 집단은 서로 자기네 말이 맞다고 싸웠습니다. 야, 이게 동그라미지 어떻게 네모야? 야, 이게 네모지 어떻게 동그라미야?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 이 물체는 원통 모양이었습니다. 원통을 위에서 보면 동그란 모양인데 옆에서 보면 네모난 모양이죠. 딱 맞게 봤을 때. 이렇듯 물체 한 면만 보면 관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로 다른 의견이 그냥 어떤 물체의 모양처럼 그냥 단순한 주제면 그냥 서로 의견이 달라도 뭐 그러려니 하면서 크게 문제되지 않게 살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 예를 들어서 선악에 관한 문제에서 의견이 달라지면 문제가 커집니다. 볼게요.
어떤 행동이 있어요. 어떤 행동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이 행동이 착한 일인지 나쁜 일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사람이 100명 있는데 그중에 50명은 이건 착한 행동이지. 그런데 다른 50명은 그거 나쁜 행동이야 라고 말한다면, 반반이라고 한다면 이 행동은 착한 행동이에요? 나쁜 행동이에요? 그 사이 어딘가? 인 거예요? 그럼 착한 행동이에요? 나쁜 행동이에요? 그 사이 어딘가. 그러니까 착하냐고 나쁘냐고 잘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예요? 개인이 총기를 소유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합법이에요. 그러면 총을 내가 가지는 행위가 착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착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 다른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선악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의 기준이 있는 건데 이 기준에 따라서 착한 거 나쁜 거 나뉘는 건데 이 기준이 계속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면 어떤 행동이 선한지 악한지 어떻게 알아요? 이 기준이 계속 바뀌는데 그냥 내가 알아서 판단하면 될까요? 내 생각에는 총 좀 갖고 있으면 어때? 내 생각에는 총 가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내 생각으로 선악의 기준을 판단하면 될까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기준에 따라서 선악을 판단하고 행동하면 세상은 금세 망가지게 될 겁니다. 물론 법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가 있긴 하지만 그 법도 결국 사람이 만든 것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 바뀌니까 그걸로도 선악의 기준이 완전하지가 못한 거죠. 조금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선악의 기준에 대해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신이 있어야 선악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주관에 따라 원통의 모양을 동그랗다고 말하고 네모나다고 말하고 다 자기 주관에 따라서, 내 관점에 따라서 얘기하는데 신이 있다면 신의 말씀과 행동이 선악의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는 동그랗다고, 내 주관, 다 내 주관인데 선악의 기준의 객관적인 판단 기준은 신이 정해주는 거죠. 신이 없다면 누구도 도덕적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 더 많은 이득을 보는 세상을 살아가고 그렇게 어른이 되어갈수록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사실을 점점 더 뼈저리게 알게 되죠. 신이 있어야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아갈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착하게 살면 손해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착한 거니까,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이니까, 착한 삶이니까, 착하게 사는 것이 신이 나한테 요구하는 삶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신이 있어야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알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만 신이 있는 게 더 좋다고 했습니다.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객관적인 선악의 기준이 뭔지 알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게 손해봐도 그렇게 살아갈 근거가, 원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신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알겠어요. 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 중에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 안 믿어도 되잖아요. 예수님도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면 그냥 예수님 말고 제우스 믿으면 안 돼요? 제우스가 선악의 기준을 제시하고 제우스가 착하게 살려고 하면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세상에 많은 신들, 하나님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그럼 개신교 왜 믿는데?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신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건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찾아온 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던 날이 언제예요?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 세상의 다른 신들은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신에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디서 어디로 가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여러분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뭐 썼어요? 차비, 기름값 썼죠. 그리고 저도 이제 올 때 차비
버스비 냈고 해방촌 고개 올라오려면 마을버스 삑 찍고 올라와야 됩니다. 어디서 어디로 가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신을 만나러 가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세상의 다른 신들은 신을 만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내든지 선행을 하든지 수행을 하든지 고행을 하든지 그런 걸 해야 신을 만나러 갈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신을 만날 수 있어요. 다른 신들은 물론 그 신들이 존재하느냐 마냐는 그거는 넘어가더라도 그 신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신한테 바치면 그 신이 나한테 복을 주든지 뭘 해주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신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거, 신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내가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리고 그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신을 만나러 갈 수 없습니다. 버스비가 없으면 버스를 못 타죠. 신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조건이 내가 안 갖춰져 있으면 신을 만나러 못 가요. 돈이 없는 사람은,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처지가 아닌 사람은 신을 만나러 갈 비용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도, 심지어는 우리가 그분을 몰랐을 때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가기 전에 그분이 먼저 인생을 우리한테 바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신한테 바치는 게 아니라 신이 먼저 우리한테 인생을 바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물론 우리도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바쳐야 하지만 그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지 그분을 만나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인생을 바쳐야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인생 바쳐서 나를 만나 주셨고 그거에 감사해서 내 인생을 바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조건 없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장애인도, 어린이도,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많은 신들 다 제쳐두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를 찾아온 신이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신으로 믿고 따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우리에게 선하게 객관적인 기준이 된다는 말이고 우리가 그분처럼 살아갈 때 선한 삶을 살 때 분명히 세상에서 손해를 보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물론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괜찮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신 그런 거 없지 그냥 내 마음대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면 세상이 망가진다는 걸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죠. 기억나요? 그래서 세상이 치유가 필요해졌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세상이 망가진다고. 예수님은 세상의 다른 신들과 달리 우리를 먼저 찾아온 신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인생을 바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인생을 바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부르기도 전에 우리 곁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데는 아무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기만 하면 우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신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세상을 망가뜨리던 사람에서 이제는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물론 한순간에 180도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변화는 우리 삶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서 계속 우리를 도와주실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선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그냥 보통 신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온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살아가셨던 대로 선하고 온전한 삶,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선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하거나 부족하거나 없다고 느껴질 때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지금도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언젠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의 삶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응답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함께 손잡은 우리 하나 되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 지으신 이 멋진 세상 나라 될 거예요. 찬양하는 소리가 높으신 주 영광 온 하늘 가득 넘치네. 함께 손잡은 우리 하나 되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 지으신 이 멋진 세상 하나님 나라 될 거예요. 찬양하는 소리가 온 땅을 채우고 높으신 주 영광 온 하늘 가득 넘치네. 함께 손잡은 우리 하나 되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 지으신 이 멋진 세상 하나님 나라 될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물에 믿음 사랑 담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선생님들은 예수님을 왜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부모님이 보내셔서 그냥 일요일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믿는 사람만 드리는 거라는 걸 우리가 온전히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알고
예수님 따라서 선한 삶, 온전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고도 긴 예배였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축복의 선언 시간입니다. 공동 축복 기도문을 모두가 함께 선포함으로 소년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십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임재가 시간을 넘어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네, 앉아주세요.